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 38절에서 4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내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순종하여 실천하기는 참 버거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48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게 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야 하면 나도 같이 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며 순종하며 이룰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저 이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선포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느낄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철수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수해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된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본능적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은 비통하게 생각하시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당신 스스로를 증명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와 이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려야지요. 누리면은 그 은혜와 복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 은혜와 복을 더 풍요롭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부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살리는 일을 위하여 복을 이어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면서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나누며 베푸는 일이 살리는 일이 되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생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어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것, 실천하고 하나님께 보고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의 존재이고 삶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와 기도할 제목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하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같은 맥락이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이 말씀이 체득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녹여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도구가 되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성도의 존재이고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함으로 살리는 일을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힘들거나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성도답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심을 잃지 않도록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주님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서 박수 치시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체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간구만 하는 나의 어떤 욕구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반듯한 성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수동적인 태도로 일을 하는 거하고 능동적인 태도로 일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일로만 내가 행동을 하는 거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 뭐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건전한 욕구를 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의무감 때문에 수동적으로만 우리가 행동하며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면서 피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온전함 속에 들어가서 이심전심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욕구같이 그래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니 용서해 줘야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친히 실천하셨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태도로 부담스럽게만 여기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맥락에서 같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결코 말씀을 선포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고 먼저 쉬게 하시고 추스리게 하신 다음에 말씀을 다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능동적인 태도로 멍에매는 훈련을 주님과 함께 멍에매는 그 말씀을 이루는 순종하는 훈련을
같이 하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의로운 자들에게만,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못난 짓을 해도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줄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들 편에서 볼 땐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그들을 살리시려고 오늘 주님이 이 최전방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원수들과 맞부딪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고난을, 환난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주변의 친구들까지도 걱정하면서 위로한다고 와서 한마디씩 거두는데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놓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할 수는 없지만 그 내면 속에는 원망이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한마디씩 거두는 잘못된, 오히려 더 이중고를 더 얹혀주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욥에게는 너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하나님이 양쪽 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순종을 해요. 욥도 순종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번제를 드리라고, 욥의 친구들에게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처방하신 거지요.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원망하며 투정하는 기도가 아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도 저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간적으로, 상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로서의 자기의 존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욥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말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까지도 하늘을 향해서 침뱉고 욕하고 죽어버려 하고 악담을 했는데 욥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그 단정한 모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시는데 네 친구들이 너에게 참 잘못했다. 그렇지만 너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주문하셨죠? 주문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지만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자기를 오해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이중고를 더 뒤집어 씌워주는 그런 친구랍시고 와서 돕는다고 온 친구들이 도리어 부담이 되고 도리어 원수 같은 그런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순종합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1절에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욥은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올곧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임으로부터 풀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꼬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하는 모든 언행이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합일이 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말씀 따라 나가는 풀어나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임을 풀 수 있는 열쇠인 기도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모든 삶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아니 그보다 그 이전보다 더 갑절로 더 받는 그런 은혜를, 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든지 방해받지 않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과 합일이 된 자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지요.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도의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살리는 일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또한 빠짐없이 하나님 저도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크게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사병으로 제가 이제 신의회장을 할 때인데 육군대학에서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죠. 사병으로서 그냥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뭐 일을 하면 작은 돈이지만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려면 이런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좀 주세요. 그랬더니요, 어른들이 헌금을 해가 주시는 거예요. 하라고, 일하라고. 그때부터 돈에 대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돈도 맞춰주신, 돈 달라면 돈도 주시네 하는 그런 기도에 눈이 떠인 거지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사업을 할 때인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대표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조그만 사업체지만 회장님이 되어주셔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결제해 주세요. 그래서 제 결제 양식을 용지로 만들었습니다. 기도 용지지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라고 해야 맨날 돈 문제가 주가 되지요. 매월 하나님의 결제서를 기도 용지에다 써서, 하나님 오늘 이제 월말입니다. 재료상에 어디 거래처 얼마 나가야 되고, 노임 얼마 나가야 되고, 임대료 얼마 나가야 되고,
하나님 모자라요. 숫자를 적어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맞춰주는 응답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계속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막 신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겁이 나요. 기도가 겁이 나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겁이 난다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도나가 아기 때입니다. 얘는 어렸을 때 한 번 아프면은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막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도를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막 위축돼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까지도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번은 밤 12시가 넘어서 집사람이 애를 들쳐업고 찬바람을 쏘인다고 벌거벗긴 그런 아이를 얻고 막 그러다가 원망스러운 말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면서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깨끗하게 정말 신기하게 깨끗하게 그냥 온몸에 모기 물린 것처럼 다 들떠있던 몸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기 엄마도 애기도 이제 조금만 뭐 하면은 아빠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라 하면서 기도에 그 체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목회하면서도 어떤 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탁 막힐 때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개인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건 사인이지요. 네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런 필요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드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받았던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승리하며 사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소망, 사랑의 성도로서 깨어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기도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기도로 하나님 살리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올곧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